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일터와 또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어떤 보호와 또 보장하심에 대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들 또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질과 형식 혹은 내용과 상징, 이러한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린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합니다. 당연히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형식 혹은 상징은 버려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용이냐? 형식이냐? 본질이냐? 상징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지 어느 하나는 택하고 어느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시대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돈시켜 주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상징 혹은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그 균형 가운데에 건강한 모습을 갖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무엘서 속에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정반대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성의 타락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도덕성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히 여기십니다. 자, 그러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련된 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여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유는 당연히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패배하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무게도 싣고 있지 않았었죠. 당연히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궤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깨지고 버려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사무엘서가 보여줍니다. 뒤에 보시면 알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빼앗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과 형식 어느 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용이 우선시되고 그 내용을 담는 상징과 형식도 우린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과 내용과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과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형식이나 상징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중요시 여긴다 하면서 어떤 상징과 형식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내용과 본질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당연히 형식과 상징은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또 본질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형식이나 그 상징은 하나의 종교 행위나 혹은 우상으로 전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장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그렇게 내용을 잃어버린 상징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있으면 우린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미신적 믿음, 미신적 사고, 거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 가운데 동참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형식과 상징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그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과 상징의 균형 잡힌 삶을 가지려면 바른 질문과 바른 답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질문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왜 패했지? 하고 원인을 그냥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런 패배를 주셨을 때에
과연 우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배워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 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선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른 답변을 갖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바른 답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답변을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도대체 웬 이상한 답입니까?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승리와 부흥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언약궤가 구원하는 겁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적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상징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바른 답변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귀한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던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본질과 상징에 대한 균형을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균형을 놓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바른 질문 그리고 바른 답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상징에 대한 건강한 균형 잡힌 모습을 갖게끔 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시대 속에 동참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신약에도 보면은요 중요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요 모여서 서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표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엉뚱한 답변을 갖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답변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그들 곧 대제사장들이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들은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답변을 줬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답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지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답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그 신앙의 본질과 상징에 대한 균형 잡힌 건강함을 갖고 부흥의 시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4절로 들어가 볼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뭔가 좀 불길하죠.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다른 말은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문을 봐도 그렇고 언약의 상자, 언약의 궤라는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5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된 정보는 여호와의 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 붕괴되어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의 궤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 곁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언약 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분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되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신통한 상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이러한 그들의 어떤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신, 더 나아가서는 아모리 왕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역사적 사실들을 그들도 들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요. 8절을 9절을 보면은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합니다. 되레 이 사람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굳은 결심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형식과 상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참 여러분들이 수준 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잘 구성되어 있는 형식으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적 관계가 없이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는 그저 나의 만족감을 얻게끔 할 뿐이고 그것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고 되레 적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 속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새 언약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형식, 그것이 전통적 예배의 형식이든 혹은 contemporary style, 현대식 상태의 예배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갖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어떠십니까? 만약 그 부분에 무너짐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결혼과 결혼 반지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결혼입니다. 결혼의 그 관계성, 부부의 관계성이 온전해야 결혼 반지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반지, 우리는 부부 관계가 좋으니까 결혼 반지 버려도 돼 하고 버리는 바보는 없습니다. 결혼 반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늘 끼고 다니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아내와의 그 결혼 관계를 내가 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가져갈 때에 우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신앙의 본질과 상징에 대한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는 패배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9절로 11절 다시 한번 보죠. 9절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냅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첫 번째 패배했던 것보다 더 큰 패배를 가졌죠. 첫 번째 패배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인 괴, 그 귀한 것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그들이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을 듣지 못하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고 영성이 타락하고 도덕성이 붕괴된 그 상태 속에서는 제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드리고 있고 혹은 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상징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 내용, 하나님과의 새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물들은 바로 그 내용과 본질을 담은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시대 속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 본질과 상징, 그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함께 동참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용과 형식, 본질과 상징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형식과 상징들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부흥의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